오늘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실족해서 낭망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믿는다면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통해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돈을 좋아하고 또 이 한 부자로 표현된 말씀처럼 자색옷처럼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표현처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실족하는 일을 하면 아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바로 이것이 한 부자 바리새인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은 1절의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죄 가운데 내어주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미용실에 가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곧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씨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을 얻었고 이 평안과 이 은혜를 내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데 오히려 너무 귀한 말씀을 나눌수록 그들과 부딪히고 상처받는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신앙의 도전과 어려움과 세상의 풍랑 속에서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을 걸어야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내야 하는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족해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2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명의 복음이 역사되는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리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에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주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따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또 다른 자를 인도하면 그도 구렁이에 빠질 수 있고 인도하는 자들도 구렁이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까? 아니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소자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차라리 이 소자에게 연자 맷돌이 매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 시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실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땅의 육신의 죽음, 육신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몸 중에 하나가 없을지라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띵동 했죠. 내가 예수로 살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예수로 살며 이 영혼이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조심스러운 삶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가 참 쉽지가 않아요.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형제를 또 가족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하루에 7번을 죄를 짓는 사람 신뢰할 만할까요? 이 사람이 오늘 잘못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과연 진짜 회개한 것인가?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의심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면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 원문에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내가 조건 없이 그 수를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거치는 돌인 것 같아요.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돌이키지 않고 말로만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고 또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많이 있지요. 제자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고백하기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용서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주체가 바뀌었음을 한번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하는데요. 1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지금 5절에는 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는 이 몇 절 사이에서 제자들과 사도들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문의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도들이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아멘. 큰 믿음을 요청했는데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더 작은 씨앗이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가리켜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었더라면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제자들은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큰 믿음 필요 없어.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 하나만 있을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그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21장 21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제 뽕나무 하나가 아니라 이 큰 산이 둘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은 태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던 그 본문은 사실 남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내일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분노했던, 이게 정말 주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인했던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내주셔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절에 주님은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종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밭에 나가서 또 양을 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내 밥을 차리거라. 또 나에게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들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을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말하기를 내가 명한 대로 하였다고 내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당연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세우라 하시는 곳에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함께 더불어 다산동행교회를 세워가면서 이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을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씨름하다가 보면 되는 일이 많을까요? 부딪혀 넘어지는 일이 많을까요? 부딪혀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이 하나 또 어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일을 그저 할 뿐이다. 종이 주인이 시켰을 때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할 때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다 한 후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시키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는다면 이해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장 선한 길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가장 옳은 길임을 믿기에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고린도서에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에 보면 제가 한번 9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마땅히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주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러니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 전해도 되고 전해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어떤 모습이로든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족한 영혼을 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복음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확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이 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참 이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순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인들 종이 되고 싶을까요? 바울인들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싶을까요? 바울인들 순교하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은 1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주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의 몸을 치지 않는다면 주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들 편하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든지 편한 삶을 다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바울이 동일하게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부르신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마지막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묻고 계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으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멀리서라도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의 몸이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지 않았어요? 아직 고침받지 않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고침받은 것을 확증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작용돼야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들이 가다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깨끗하여진 몸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왔어요. 이제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와 같아요. 부정한 사람이고 민족의 반역자고 배신자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는 길이 더 가까울지라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마을을 피해서 돌아갔어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꿇고 주님이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 내 믿음이 이제 너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은혜를 입고자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부르신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소망 없는 것은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지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해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세상과 믿음의 갈림길에 날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다산 동행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